말씀 받들겠습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익산 군산에서 함께 하신 우리 중앙교구 교도님들 감사합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교도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힘축드리면서 서로 옆에 분들하고 악수 나누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지금 악수를 나눴는데 옆에 계신 분들만 나누니까 멀리 계신 분들을 악수를 나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악수 나눈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다 보니까 우리 기운이 서로 쫙 통하면서 이 공간이 하나 된 느낌을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렇게 기운이 소통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면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만사형통, 운수대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운을 통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니 이제부터는 법식을 나누기로 하죠. 전산 종법사님께서 마음을 잘 씁시다 하고 신년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의장단께서 그 마음을 잘 씁시다 이 신년 법문을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에게 나눠드릴 건데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간급이 되기도 하고 한량없는 복록을 누리기도 하고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를 잘 실천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원불교라는 종교를 개교하신 대종사님의 참뜻은 정신을 개벽하자는 데 있고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화는 현실에 맞게 이렇게만 해석하는 데는 옹색하다. 전산 종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후천 개벽 시대에 맞는 종교로서의 시대화다. 그리고 생활화는 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다. 따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어느 훈련기관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남녀노소 선악귀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공부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는 이런 상시훈련 문화는 원불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후천 개벽 시대의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 다니시는 교도님들 중에 원불교 공부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아직 원불교 제대로 공부길을 못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교당에 가시거들랑 교무님께 문답 감정을 통해서 공부의 바른 길을 빨리 찾아서 쉽고 편한 이 공부를 바로 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진하고 공부하는 게 우리의 삶을 떠나서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거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희는 좀 너무 흔히 자주 듣다 보니까 좀 건성으로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교무님들이 이제 다른 차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른 걸 통해서 하면서 이제 원불교를 간접적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항주교당에 있는 교무님이 중국 현지인들을 인솔하고 원불교 역사박물관을 관람을 했는데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곳에서 다들 멈추고 굉장한 감탄을 하더랍니다. 중국 정부에서 현재 중국 불교를 중흥시키려고 노력하는데 현지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벌써 100년 전에 일상 속에서 공부하는 법을 내놓았다고 하니 너무 놀랍다고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시고 누구나 생활 속에서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교법을 펼쳐주셨다 생각하니까 이 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기게 됩니다. 원기 95년에 제가 경산 상사님을 통해서 법문 받들었던 내용 중에요. 경산 상사님께서 그 당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경산 상사님이 학창 시절에 대산 종사님께 이제 법문을 받들었는데 불교에서는 스님들의 법력을 알아보려면은 반야심경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상근기인지를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뭘 보고 할까요? 우리 교도님들은 뭐 보고 할까요? 뭘 보면 이분이 공부기를 잘 잡았고 상근기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경산 상사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론상 서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뜻밖에도 대산 종사님께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 공부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다 이 말씀을 받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서 저희들이 옛날에 신도안에 가면 식당에다가 이렇게 상시 응용 주의사항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법문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을 해서 정통 법맥을 이어가는 데에는 이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를 표준해서 법맥을 이어가야 한다 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교는 실천을 중요시하고 불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도교는 온전한 정신만을 강조했는데 유불선 3교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는 그 문장으로 합해 주셨다. 3000년 동안 내려온 불교의 교리를 집약해 놓은 것이고 유불선 3교의 교법을 응축한 그런 법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산 상사님께서도 일과에 등력하라 이 법문을 해주셨을 때 조금 속으로 일과를 잘 지키고 그 속에서 등력하라는 게 좀 너무 조금 싱거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교법 정신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도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렇게 스승님들께서 밝혀주셨는데 많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생을 통해서 할 공부를 이 회상 이 법을 만나서 단생에 다 할 수 있고 또 평생에 할 공부를 이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정성을 들이면 쉽게 이룬다. 그리고 이 공부길이 바로 천년의 만보살을 배출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 구체적인 공부는 여러분들이 교당에서 하시겠지만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1조는 작업취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3학을 뭉쳐서 표현을 해주신 대목이고요. 이 상시 응용 주의사항 나머지 5조는 바로 이 1조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하는데 이 말은 경계를 당해서 또는 일을 당해서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지금 내가 몸과 마음을 쓰는 이 순간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온전한 생각을 챙길 수 있을까요? 온전한 생각. 온전한 생각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크게 그려보셔요. 이거죠? 요 앞에 있는 온전한. 어디에도 걸리거나 막히거나 끌리거나 찌그러지거나 한 데가 없이 온전한. 그런데 우리 마음은 미묘해서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분별심과 주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심과 주착심이 있는 한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응용할 때 그러셨으니까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경계를 당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사고가 나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천방지축 움직이는데 이 마음이 딱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멈추어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동그라미에서 장애인 분들과 이제 집을 짓고 할 때까지 하면 13년, 장애인들과 생활은 12년간 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찾아서 사회에서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혼도 시켜야 되고 때로는 장애인들 취직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애인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자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원장님 미쳤어요? 아니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2명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첫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건 뭐냐면 당신들이 그 장애인을 접하고 생활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이죠. 그런데 너무나 장애라는 것이 무겁기 때문에 그 이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게요. 근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그 장애인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그 장애인들이 어떤 잠재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이 장애인으로 인해서 막 골치 아프고 막 힘들었고 이런 기억이 없잖아요. 그냥 이 장애인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어떤 잠재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빈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생각이 꽉 쪄들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생각이 관념이고 상이죠. 또 더 심하게 주착심이기도 하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생각을 차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과 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진실인가? 그게 사실인가?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내가 내려놔야지, 나 이런 마음 안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멈추어서 내가 내 마음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지금 요란해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 더 깊이 나아가면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요란해지는 것까지를 봐야 나의 내면을 더 무의식까지 정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이 어떠한 것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게 없을 때 비로소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취임식 전날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이 두 분이 집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너무 편찮으셔서 아무래도 119를 불러야 할 것 같다.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 스치겠어요? 왜 하필 지금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딱 멈췄어요. 아, 지금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오늘 다른 업무에 공사에 지장이 없이 병원을 갈 수 있는 시간에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갑자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어떤 일정한 스케줄 내에서 갑자기 끼어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고 아버지가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91세예요. 극노인인데 어머니한테는 늘 든든한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 저한테 막 가라는 거예요. 제가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설법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초조하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저를 이제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자꾸 또 가라는 말씀까지 하시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도 이제 극노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보호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를 만나서 그 향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가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서도 지금 법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눈치채셨죠? 저도 옛날에는요, 부교무 때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책 봐야 되고 선을 앉아서 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빨리 해치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는 어떤 공부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다. 지금 여기에서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경계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지 고요히 앉아서 경전 보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는 걸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부교무 시절에는 굉장히 이런 걸 불편해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공부한 내용이 결국엔 설법 자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조를 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님이 퇴원을 바로 그날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행사라든지 지금 제가 오늘 법회를 보는 일까지 큰 무리가 없이 이렇게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오늘 못 오셨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부송교당 나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일을 당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놓치고
자꾸 경전을 많이 보고 선을 많이 하면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꾸 저희를 괴롭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올해는 그 일 그 일에서 살아있는 공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바로 이런 공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기치 않게 욕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나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마음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죠. 요동을 치는데, 옛날에 인도에서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자신에게 그 곱신거리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간디가 조금 못마땅한 교수가 있었어요. 피터스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간디가 이제 대학 식당에서 밥을 가지고 교수님 옆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게 자네는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법은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꼬집었죠. 너는 돼지니까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빈정거렸어요. 근데 이 간디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한 방 제대로 먹었죠. 제대로 먹었어요. 약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를 먹이고 싶은데 시험을 봤더니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했으니 어떻게 골탕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길을 걷다가 돈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 두 자루를 발견했다네. 자네라면 어떤 자루를 택하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디가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옳지 됐다 하고 이 교수가 혀를 짜면서 만일 나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하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도 KO패를 당한 이 교수가 너무너무 약이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할 길은 없고, 자기가 아무리 골탕을 먹이려고 해도 간디가 받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안 받으면 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욕을 먹이거나 빈정거리거나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하게 받지 않으면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KO패를 당한 피터스 교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내 마음이 요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불편을 느낀다, 그건 내 마음이 그런 거지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다. 내 마음이 그 상황을 보고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거다. 그래서 마음 공부 잘하면 사주팔자 고친다, 이 말씀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을 하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업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업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업을 가볍게 받고 편안하게 받으면 팔자가 고쳐지는 거다. 지금 조금 전에 예화를 들었던 간디가 바로 그런 분이죠. 내가 이 교수님에게 이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도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러나 거기에 재치 있게 그렇게 했으니 그것이 바로 사주팔자를 고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새해 마음을 잘 써서 모두가 다 사주팔자를 고치어서 모두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고 의사소통을 나누고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하는 원기백사년 힘차게 열어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